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팜 선데이 종려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주님의 성령의 임자심 속에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시간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조용한 또 외로운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하지만은 저희들을 주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에 찬양을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열어주시고 저희 가정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며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만이니라. 오늘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하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타고 가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제자들에게 어디에 가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 나온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처럼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한 마리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의 주인과 예수님과 미리 대화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서 묶여있는 나귀를 풀 때에 주인들이 그걸 왜 푸냐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에 왜 이 나귀 새끼를 푸냐고 물어봤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이제 그 위에 자기의 겉옷을 덮어서 예수를 태우고 또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놀랍고 강력하고 권능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셨으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과연 메시아일까, 정말 이분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로서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그 왕이 되실 분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제자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본 모든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서 와주시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뜨거운 환호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절규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메시아가 아니고 겸손한 당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오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면 정말 주님의 큰 기쁨이 되고 주님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상상을 해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크게 쓰는 종이 되고 싶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큰 역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왜 내어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재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유명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것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지요?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그 묶인 것에서 푸시려고 한다면 그 묶인 것을 푸시려고 하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은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이 나귀 새끼가 우리 각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묶어놨다는 것은 소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여 그것을 푸시겠다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뜻에 기뻐하며 동의하며 주님 마음껏 푸셔서 주께서 쓰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묶여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놓칠 수 없고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묶여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형이 이제 아버지의 상속을 잘 나눠주지 않아서 예수님께 불평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정말 풍년이 들어서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이제 평생을 먹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면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물질의 풍요로움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한다고 착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선뜻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또 가질 수 있는 이 물질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물질이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많은 걱정 속에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로움 아닌 그 이상 주님의 함께하시며 주님의 도우시며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것에서 풀림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또한 무엇에 묶여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참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묶는 것은 우리가 하기 싫은데도 계속하는 것, 그죠? 이것은 바로 중독의 definition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계속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나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것들로부터 반드시 풀려나야 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서 어떤 중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 또 어떤 약물, 마약 이런 것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을 얻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얻는 위안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찾게 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과 아울러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미움을 멈추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묶여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우리가 억울한 경험이 없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미워해서 고의적으로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감옥 속에 가둬두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 미움에, 그 증오에 사로잡혀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이것들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그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풀어주셔야 할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그분의 참 자유가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데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께 어떤 것을 드렸는데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를 본다 한듯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손해일까요? 아닐까요? 역대상 21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역병이 그 나라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역병이 멈출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떨은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오르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아무런 계산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요 또 충성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셔서 알겠지만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뭐 가외도 시키고 또 뭐 음악도 레슨 주고 운동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면 사십니까? 내가 얘를 위해서 뭐 3만 불을 투자했는데 10만 불을 투자했는데 이제 얘가 직장을 갖게 되고 돈을 벌게 되면 그때 투자한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절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것은 기쁨이요, 사랑이요, 희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기쁨이며 놀라운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드릴 수는 있는데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희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희생하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을 통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짓말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절을 지나가든지 어떤 계절을 지나가든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풍요로울 때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주님과의 관계에 진실됨이 없고 친밀함이 없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그 사랑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내가 주님께 돌려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가진 것이 없지만은, 정말 나에게 나귀 새끼밖에 없지만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이것을 묶어서, 이것을 풀어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놀라운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다들 집안에 있고 나가지 못하고 또 성도들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이런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당연하게 주일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당연하게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당연하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제한되기 시작하니까 정말 나에게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정말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만일 주가 쓰시겠다 한다면 주님, 나의 삶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 없이, 어떤 계산 없이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낮추며 주를 섬기며 주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이요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를 붙잡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에게 나와 우리의 마음을 찢고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그를 구하고 주를 원할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따라 나설 수 있는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묶어놓은 그 어떤 것을 푸시겠다고 하신다면, 쓰시겠다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그 묶인 것을 푸시기 원하는 주의 손길을 보시고 주님 마음껏 주님께서 풀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 계산과 생각 속에 소중하고 중요하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묶어 놓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묶은 것을 풀어 쓰시겠다 할 때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께서 풀어 쓰시게 주께 내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주로부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어드리는 기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인하여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참 소망을 갖게 되며 참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또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성도님들이 주께 드리는 소중한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선포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며 주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께 그 어떤 것이든지 내어드리며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